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한 절씩 기록합니다. 요셉이 시원한 자들 앞에서 거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픈 기억들 혹여는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그러한 때 또 그러한 일 또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 아픔 겪고 싶지 않다. 그런 일들이 있죠. 참 마음 깊이 내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득문득 잠을 청하려고 보다 보면은 참 그러한 일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고 또 사람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참 억울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납니다. 참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참 그 사람 만나면은 내가 꼭 복수해 줘야지. 참 그런 이 사람이 있죠. 내가 가만히 안 놔둬야 되겠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참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잠도 잘 오지도 않고 여러 가지 많은 가지 미움이 분노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참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를 맞이해서 이런 많은 고통과 또 원망 또 억울함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요셉이라는 사람, 참 지난날의 모든 그런 삶을 보면은 참 요셉의 삶은 엄청난 고통이 있었고 또 배신이 있었고 억울한 누명의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요셉의 삶을 보면요 도저히 지나온 삶이 감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45장 창세기 45장 이 말씀은요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예전에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았다기보다 어쩌면 참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이 예굽 땅으로 이제 인신매매를 이제 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13년 동안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그것도 같은 그 형들이 자기를 노예 상인에게 어떻게 팔아넘긴 거죠. 그것도 먼 외국으로, 예굽이라고 하는 먼 예굽 땅으로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13년 동안의 그런 모든 요셉의 인생은요, 예굽으로 팔려간 그때부터 사실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원망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겠죠. 또 좌절감이 있고 또 그 마음에 사람의 마음인지라 어떤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이 사실 인간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요,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 보면 애굽 땅에, 지금은 보면 이집트죠. 애굽 땅에 총리 대신 된 거예요. 총리 대신 왕 다음으로 가는 높은 그런 자리에 그가 앉게 됩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에서 정말 최고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왕의 자리, 그 다음 자리에 앉히게 되는 엄청난 큰 그런 이 총리가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본 말씀은요,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는 형들, 그 형들과 애굽 총리가 된 이 요셉이 드디어 상봉을 합니다. 상봉하는 자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인데 이 야곱이 너무나 이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시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 요셉만 사랑한다고, 요셉만 좋아한다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미움을 받은 그런 상황에서 결국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자기들 찾아온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빠뜨려서 좀 죽게 만들려고 하죠. 근데 나중에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 깊은 구덩이에서 죽이려고 했다가. 왜 끄집어냈느냐? 그때 마침 그 지역으로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있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야, 이 동생 요셉을 우리가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팔아넘기자, 노예로. 돈을 받고요, 동생 요셉을 좀 상인들에게 팔아넘겨요. 결국 노예로 팔린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죠. 참 어떻게 보면요, 이 애굽 땅으로 끌려가는 요셉, 또 애굽 땅에서 생활하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같은 형제들이, 여덟 형제 자매들이 나를 미워해서요, 죽이려고 깊은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또 죽이지 않고 나를 또 끄집어내 가지고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깁니다. 예를 들어서 나를요, 내 형제 자매가 나를 중국으로 인신매매 단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겨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 형제 자매에게 괘씸하겠죠. 아니, 같은 가족이고 같은 형제인데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돈을 받고 먼 외국 땅으로 팔아넘긴단 말입니다. 노예로. 우리가 지금 이 요즘 근래에 참 얼마나 많은 그런 이 기사가 많이 났습니까? 돈 아르바이트 한다고는 그 돈을 많이 준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고 외국에 가서 쏘가서 엄청나게 어떤 노예 생활처럼 꼼짝 못하게 처절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이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먼 외국 땅으로 참 노예로서, 종으로서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참 요셉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 요셉이라고 한다면 원망이 있겠죠. 분노가 있겠죠. 야, 어떻게 같은 형제인 나를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돈을 받고 나를 먼 외국 땅으로 팔아넘긴단 말이야. 아마 분노와 원망과 또 복수의 마음이 아마 요셉의 마음에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뒤 13년이 흘렸어요. 13년의 시간이. 요셉이 예굽 땅으로 팔려갔죠. 형들은 아버지한테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했죠. 짐승에게 찢겨서 잡아먹혀서 죽었습니다.
그 요셉의 옷에다 막 피를 묻혀가지고 나중에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가족들 모두가 형제들은 알고 있죠. 자기들이 요셉을 예굽 땅으로 팔아넘긴 건 알고 있지만은 다른 그냥 이 아버지에게는 자기 동생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 죽었다는 그런 것만 알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굽 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높은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고향 땅에 살고 있던 고국 땅에 살고 있던 그곳에 기근이 들어서 형들이 예굽 땅에는 이 먹을 것이 양식이 풍족하니까 바로 이 예굽 땅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팔았던 요셉, 총리가 된 요셉과 양식을 구하러 왔던 형들이 드디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봉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인생이 예굽 땅으로 끌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이 왕의 어떤 이 호위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그가 노예로 팔려갔죠. 근데 그곳에서 보디발 장군에게 정말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가정을 잘 또 다스리는 노예의 신분으로서 또 총무가 돼요. 가정의 총무가. 그 요셉의 인생은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롤러코스터 인생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 될 때 있으면 또 급하게 막 추락할 때가 있어요. 좋을 때가 있다가 또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요셉의 인생은요, 롤러코스터 같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또 노예로 팔려가는, 급추락하는 그런 인생, 그런 고난 속에 살았던 요셉이지만은 예굽 땅으로 이제 외국 팔려갔죠. 근데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 총무가 되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는,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그 가정을 또 잘 이끌어가니까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얼굴이 잘생기고 준수하니까 그걸 유혹하죠. 동침하자고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가니까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누명을 씌우죠. 저 요셉이 나를 급탈하려고 했다.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또 감옥이라는 그런 깊은 바닥으로 그가 또 갇히게 됩니다. 또 감옥 속에서 어떻게 돼요? 또 그것을 또 인정을 받죠. 또 인정을 받고 그것에서 또 바로왕의 예고왕 바로왕의 꿈을 해몽을 해서 결국은 그 감옥에서 나오고 결국은 또 총리 대신이 됩니다. 또 올라가죠. 이런 상황에서 형들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자, 형들과 요셉의 만남. 그것이 오늘 45장에서 극적인 그런 이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인데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만약에 그런 형들을 내가 만났어요. 내가 총리가 되어서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고, 또 나를 돈을 받고, 먼 노예 상인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긴 그런 형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가 될까요? 어떻게 합니까? 사실 용서가 안 되겠죠. 같은 아무리 또 형제라고 할지라도 그 형제라고 하는 그런 형제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구덩이 빠트를 죽이려고 했고 또 그것도 돈을 받고 먼 외국의 예국 땅으로 나를 팔아넘긴 어떻게 정말 요즘의 기사에 나와도 야 정말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같은 그 형제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또 돈을 받고 먼 외국 땅으로 팔아넘겨? 저는 사람도 아니구나. 아마 그런 형들입니다. 참 이 요셉의 마음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아마 복수심이나 형들에 대한 분노, 드디어 형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기는 예굽 땅에 높은 그런 총리 대신이 된 상태고, 자기 형들은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은 양식이 없어가지고 자기 고국 땅에서 양식이 없어서 지금 예굽이라는 이 땅에 자기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양식을 달라고
먹을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형들입니다.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죠. 이런 높은 그런 자리에서 자기 앞에 왔던 그 형들, 자기를 찾아온 그 형들, 양식을 구하는 형들과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제가 요셉이라고 하면요, 정말 기분이 정말 좋을 거예요. 왜? 저 형들에게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내 앞에 있잖아요. 내가 형들 때문에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고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먼 외국 땅에 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죽을 고생했는 줄 알아? 당신들이 정말 내 형들 맞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 복수할 기회가 왔다고 막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형들을 마주하고 만났습니다.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요, 형들의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해요.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입니다. 어떻게 좀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겼던 형들 앞에서 기쁨의 눈물, 반가운 눈물을 흘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5절 말씀에 어떤 형들 입장에서는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이 나를 팔아넘겼던, 당신이 나를 애굽 땅을 팔아넘겼던 그 동생 요셉입니다. 하니까 사실 믿겨지겠어요? 안 믿겨지겠죠. 아니 무슨 10년 이상이나 지난 그 동생을 팔아넘겼던 그 요셉이 아니 이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애굽 땅의 총리라고? 안 믿기는 거예요. 자기가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가까이 오라고 하죠. 내가 요셉이냐 아니 가까이 와서 봐라. 확인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형들 입장에서는요, 정말 요셉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야 이제는 우리 죽었구나. 이제는 우리는 정말 죽었구나. 정말 저 총리가, 외국 총리가 요셉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졌을 때 아마 엄청난 그런 두려움이 쌓였을 거예요. 엄청난 자기들이 큰 악을 행했잖아요. 자기 동생 요셉한테. 얼마나 막 마음이 벌벌 정말 온몸이 떨릴 겁니다. 야 이제는 꼼짝 죽었구나. 정말 온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 정말 여기서 어떻게 내가 우리들이 팔아넘겼던 그 요셉이 우리 눈앞에서 예굽의 총리가 돼서 우리 앞에 눈앞에 있단 말이야.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죠. 이런 상황에서 막 벌벌 떨고 두려움 속에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은 펑펑 울면서요, 5절 말씀에서 그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사실 돌아보면요, 수많은 그런 사건과 사고가 형들의 손에서 구덩이에 빠지고 또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 땅으로 와서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참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한테. 나를 이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놀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 같으면요, 사실 인간적인 마음은 저 같으면요, 얼마나 참 이 화가 나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형하고 저는 이제 제일 첫째 형이 저하고 이제 제가 이제 5남매 중에 4번째인데 제일 위에 형이고 제일 바로 그 밑에 누나 둘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있고 밑에 남동생이 있어요. 그 저하고 형하고 이제 7살 차인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형이 중학생이고 형이 막 저를 막 놀려요. 어떨 때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동생 놀리는 재미로 이렇게 있잖아요, 형제들 간에. 그럼 저는 막 울면서요, 막 놀리고 하는 그게 막 그렇게 막 속상하고 싫으니까
형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 형은 또 저 멀리 저는 달리기 잘 못하는 형은 중학생이니까 저 멀리 도망가서 계속 놀리는 거예요. 그럼 또 쫓아가지 못하죠. 울면서 막 쫓아가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형한테 놀림 당하는 게. 그럼 돌멩이 하나 쥐고요. 내가 형 저거 맞춰야지 하고 막 하도 화가 나니까 어린 마음에 막 저 동네방네 막 뛰어다니면서 형한테 막 어떻게 돌 익어가지고 형이랑 한번 맞춰보려고 그래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 놀림 당하는 게 그렇게 막 속상하고 막 싫어가지고. 자, 근데 지금 요셉과 형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또 돈을 팔아서 노예 상인에게 먼 예굽 땅으로 외국으로 팔아넘긴 그런 형들 지금 만난 거예요. 정말 돌로 쳐 죽여도 쉬운 찬을 그런 형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요 형들에게 너무나 반가워서 눈물을 팡팡 통곡을 합니다. 너무 기뻐서 형들 만난 것에 기쁨의 눈물 흘린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예굽 땅으로 팔아넘긴 건 그것 때문에 지금 당신들 혹여나 나 때문에 나를 만나서 막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꼼짝을 죽었다. 걱정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이 예굽 땅에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이곳으로 온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다. 나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뭐 형들이 한 거죠. 눈으로 볼 때는. 근데 그 배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오늘 45장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뒤에 50장 말씀에서도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 말씀에도 이제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이 애굽 땅으로 같이 와서 가족들이 살지 않습니까? 온 가족들이 이제 이 애굽 땅으로 요셉이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이민을 오는 거예요. 이민을 와서 같이 살게 됩니다. 자, 같이 살면서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죽습니다. 자, 죽고 나니까요. 요셉의 형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 때문이라도 아버지가 막 속상하고 아버지가 싫어하시니까 형들을 죽이는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 우리를 참 그래도 살려두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형들이 야, 저 요셉이 혹여나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안 죽이려고 했을 것인데 근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이제는 우리를 이제 옛날에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우리가 자기한테 악을 행했던 것, 그 사건,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를 아버지가 안 계시면 이제 우리를 죽이겠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무서운 거예요. 요셉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두려움 속에 있는 형들에게 또 뭐라고 하느냐. 자, 19절 20절 함께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자, 이 말씀요. 형들은 자기한테 복수하려고 생각했던 그런 요셉이 아닐까 생각했지만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형들에게 다시 또 안심을 시켜줍니다. 내가 당신들한테 왜 복수하겠습니까? 이 복수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내가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셔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요셉의 삶과 같이 참 때로는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억울한 일도 내가 만납니다. 또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요셉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고난이 있었건, 질병으로 아팠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건, 롤러코스터 같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이런 모든 것이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질병도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실패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 요셉의 실패 보십시오. 구덩이에 빠졌죠. 상인에게 팔려갔죠. 돈. 또 억울하게 이 정말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요, 요셉을 통해서 이게 뭘 말씀하느냐?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것이 지금 당장 모를 수가 있어요. 아니, 실패했는데, 내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사업이 망했는데, 내가 지금 큰 병이 걸렸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냐? 그 환경 속에서는, 그 현실 속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아, 이런 질병이, 이런 실패가, 이런 모든 고난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비로소 그것이 깨달아집니다.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아직까지 남았죠. 바로 이 성경이 나와 있는 요셉은 이미 죽은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 다 죽은 사람이죠. 이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봐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네 인생이 남아있어 생명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시간들, 지금까지 2025년도 새로 살아온 모든 그런 고난들, 또 올라갔던 일들, 또 내려왔던 실패했던 그런 일들, 어떤 사건과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무엇을 말씀합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이게 그것을 잘 말씀해 줍니다.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순간은 아니었겠습니까? 그 고난의 모든 시간들이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죠. 노예로서 팔려가는데, 그것도 먼 외국 땅에 예굽이라는 그 외국으로 팔려가는데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날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예배 마치고 나서 나한테 어떤 일이 닥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내 사업이 망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린 상태에서 내가 죽을지 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학 시험을 치렀어요. 끝났습니다. 내가 대학에 붙을지 뜯을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 자기의 모든 그런 순간순간의 그 상황들, 그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떨어져도, 붙어도, 사업이 성공해도 실패해도,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고침받아도 죽어도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실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또 성공케 하시고, 올라가게 하시고, 내려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낫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대학에 붙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떨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떤 그런 모든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실패의 자리에 둔다고 할지라도, 또 내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런 자리에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셉은요, 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 사람입니다. 내가 형들에게 팔려갈 때도,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또 가정 총무가 되어서 잘 될 때도, 예굽 총리가 되어서 잘 될 때도, 거기에 있어서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예고에 팔려가는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실패한 자리에 있어도 함께 하시는 자리고, 내가 잘 되었어도 이 가정 총무가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고,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바로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잘 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하시는 것 같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질병이 들고 또 사업이 또 망하고 대학에 떨어지고 뭔가 잘 안 되고,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근데 분명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떠납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대로신데 내가 자꾸 성공이냐 실패냐, 올라갔느냐 내려가느냐, 잘 되냐 못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나한테 문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변함없이 늘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금 예굽 땅에 온 것, 예굽 총리가 된 것, 결국 어떻게 누구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오늘 말씀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죠. 당신들이 아니요라고 하잖아요. 나를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지금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보냈잖아요. 예굽으로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인간적인 볼 때는요, 예굽으로 보낸 것은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 요셉은 어떤 시각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즉 내가 실패한 건 당신 때문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를 실패하시는 것은, 나를 실패할 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 또 8절 말씀도 또 그 말씀 하잖아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예굽 온 땅의 통치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비록 나한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죄를 지어서 나를 예굽 땅에 팔아넘긴 그건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를 이 예굽 땅에 이끌어 오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를 예굽 땅은 누가 보낸 거예요? 형들이 보냈죠.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요, 형들이 팔았다고 하는 것은 마음만 그게 우리의 초점이 있으면 그런 시각을 바라보면요, 형들을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총리 입장에서 형들을 완전히 죽일 수 있죠. 너 같은 게 무슨 내 형이야? 나를 팔아넘기고 죽이려 했던 너희들이 무슨 형이야? 아마 복수할 거예요. 근데 요셉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인간의 눈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인간의 눈은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요셉의 눈은 어떤 눈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노예로 예굽 땅에 팔아넘긴 것, 이것은 어떤 이 사건을, 이 고난을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합니다. 비록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니까요, 형들이 미운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형들이 하나.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형들이 너무나 믿고
형제에 대한 복수심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건을 해석을 하니까요, 형제들이 용서가 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셉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계속 하나님이 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죠. 뭘 이야기합니까? 결국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시간들이 비록 나에게는 고통의 시간이고 배신감을 당하는 시간이고 억울함을 당하는 시간이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지만은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을 하는 것.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지금까지 2025년 살아왔습니다. 살아보시면서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많은 그런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시간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해석을 할 때,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좋은 것도 있었지만은 나쁜 것이 더 기억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좌절감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해서 실망이 되고 또 어떤 그런 사람의 그런 이 억울함 때문에 누군가가 미워지고 분노가 생기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비록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요셉처럼 그것을 바라보면요, 당신들이 비록 나를 그렇게 했지만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나를 그렇게 실패하게 만들고 고난을 겪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면요, 그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또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감사가 나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굽 땅에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굽 땅으로 파송하신 거잖아요. 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결국은 엄청난 큰 기근을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수많은 가족들을 내가 예굽 땅으로 보내줘서 하나님께 보내셔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 어려운 일, 고난을 통해서 나를 예굽 총리가 되어서 우리 가족들이 다 이 흉년의 기간에 예굽 땅 와서 정말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죽지 않게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계획하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참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형들에게 팔려가는, 또 억울하게 누명을 당하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두어지는 그런 일을 내가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 인간의 눈으로 해석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아, 하나님 나를 팔려가게 하시네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아,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네요.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다. 내가 또 감옥에 가두어지네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답답함을 당합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요. 그 지나고 나면요,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죠.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지금 예굽 총리가 되는 그 모든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사건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7절 8절 말씀에 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를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예굽 온 땅의 통째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큰 그림이 있는 게,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형들로 인해서 예굽 땅을 팔려가겠죠. 그런데 결국은 예굽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굽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이 요셉의 가족들,
즉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이죠.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해서 그곳에서 번성케 하시려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엄청난 많은 그런 이 번성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우리 나중에 출애굽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번성을 하니까 나중에 애굽의 왕이 바뀌고 해서 나중에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점점 요셉의 그 후손들이 많아지니까 겁이 나는 거죠. 이것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땅을 차지하면 될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막 아이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승리는요. 바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주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케 하시려고 하나님 놀란 그런 계획하심이 큰 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자 이런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했어. 내가 다 했어. 그게 아닙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하신 것이고 성공해도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신 것이고 그럼 결국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시편 136편 말씀은 참 매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계속해서 매절마다 감사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감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인자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지, 또 얼마나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감사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은 인자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인생을 들어보면은 올 한 해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한 것이요. 때로는 내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아픈 그런 일들 당했다고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팔려가는 그런 고난의 순간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또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가 놓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나온 것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나온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감사하는 저희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축원드립니다.